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정말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니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김밥을 싸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른 데서 더 맛있는 거 드시던데 이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요리하시는 분이 오히려 네, 집에 가면 요리 안 한다고. 네, 원래 드시는 음식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김밥을 너무나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참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네, 날씨가 또 이제 무더워지는데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이 수고해주고 계세요. 이 김밥이 알잖아요. 혹시라도 날씨가 또 무더우면 또 상할까봐 뭐 할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여러분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까? 안 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 원롱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저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만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해도 네, 우리 가정이 정말 은혜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 또 자그마한 섬김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를 표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다릅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장은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과거에 이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가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지금 현재에 대한 내용과 더 나아가서 연보라는 부분, 아주 중요한 그런 여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연보에 관해서 다시 깨우쳐주고 다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8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방문할 계획을 앞두면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을 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외부로부터 왔던 어떤 거짓 사도들이 자리 잡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나머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런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 사도들의 말을 귀 기울였고,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큰 풍파를 겪게 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들이 파송받은 사람이더라, 자기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사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말한 가르침을 보게 되면 율법 중심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을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뒀어요. 근데 이제 유대 교회의 근본을 갖고 있는 많은 자신이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강조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에 대해서 그다지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사보다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한데, 반면에 이 유대교로부터 예루살렘부터 왔다고 말하는 자칭 사도들은 신적인 어떤 능력, 그리고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신비한 지혜와 그런 것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자신이 아주 신비롭고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들을 더 이렇게 지켜 세우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이 1절부터 9장까지의 내용하고 10장에서 이어지는 13장의 내용이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좀 유순하는 마음과 좀 안타까운 마음과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10장부터는 상당히 강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또 얘기를 하고 때로는 좀 적나라하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그런 주신 서신서가 아닌가라고 할 만큼 상당히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바뀌게 되는가?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모함하는 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만의 문제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과 그에 대한 신뢰가 이 교회 안에서 깨지게 될 때 결국에
고린도 교회 자체가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또 말하고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할 때 평소에는 우리가 유순하게 점잖게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여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경하게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때,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디서 들은 그런 가르침, 명확하지 않은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목회자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강경한 제대로 된 지도와 가르침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한 나머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주도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 안에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 교회고 하나의 복음이 전파됐지만 이곳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서로 다른 그런 신앙들이 생겨나는 것은 건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과연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10장 이후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쫓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정확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이비 또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일반 성도뿐만이 아니라 누가 빠집니까? 장로님들이 빠지고 목사님들이 빠지고요. 심지어 사모님들이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조금 다르거나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말씀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배운 것,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다면 우리는 이단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솔깃하고 그럴듯하고 거기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리,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배우고 바로 안다면 어떠한 이단이 어떤 사이비가 오든지 거기에 빠져넘어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힘쓰시고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잘못 읽었네요. 고린도 전 죄송합니다. 이거를 넘어갔어요. 이거는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것도 아닌데요. 10장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0장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저희를 좀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 있으면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대면하니까 아주 유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면모가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서 모함을 했던 거짓 사도들이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떠나 있을 때 고린도 교회와 대화하는, 소통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편지, 그렇죠? 서신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서신서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를 만한 아주 강한, 눈물이 쏙 뺄 만한
그런 서신서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환대받지 못하고 아무 말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라면 밖에 있을 때 편지로 보낼 때는 강경하게 말하고 실제로 문 앞에 가서 대면하여 보니까 그렇게 움츠러들고 아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느냐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멀리 있을 때는 어떤 생명의 위협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말했지만 막상 현장에 와서 보니까 자신이 거기서 책망을 받을 것 같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조금 내려가서 좀 몇 절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해야 되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이 항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말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막상 몸으로 대하니까 약하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말하는 게 말주변이 그다지 좋지 못해가지고 조금 힘없이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떠나 있을 때나 실제 와 있을 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했다라는 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배신의 마음과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켠으로 다 치워둔 채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를 친히 권고합니다. 근데 그가 권고하고 권면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관용으로서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관용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해당하는 분도 있어요. 온유의 뜻하는 이 헬라어는 프라테스라고 하는데 원래 유순하고 부드럽다, 그런 친분이 있다 이런 의미, 또는 어떤 높이 평가되는 사회적 가치를 뜻하기도 하고, 또 이면에는 다른 의미도 하나 있습니다. 좀 재밌는데요. 퉁명스럽다, 버럭 화를 낸다라는 의미가 이게 같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 당시에는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유순하게 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화를 대하는 것, 거친 태도를 보이는 게 그 당시에는 이상한 게 아니라 덕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되었던 사회였어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가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또는 이 온유라는 것은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원래 법대로 명시된 형량보다 좀 적게 깎아주면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재판관이다라고 그렇게 또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른다면 법이 있으면 법보다 좀 내려가는 것, 어떤 법의 요구를 좀 이렇게 격하시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온유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일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써 오늘 다가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은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부드러운 눈빛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유함이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너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너에게 지금 다가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신으로 생각했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이거에 대해서 현혹되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좀 싸잡아서
그들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데, 너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너희가 떨어져 있을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너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온유가 아니라 화로서 분노함으로 다가가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온유함과 관용으로 오늘 너에게 권하노니 오늘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편한 일이 있을 겁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거고 배신당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관용된 마음은 아닐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거에도 다투다 보면 우리에게 혈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으셨군요.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 그러신 분이 있죠. 보통 여성 권사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방식에 그 정도의 수준의 온유와 관용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내비치시고 보여주신 그 온유와 관용으로 서로에게 대한다면, 다가간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도 보니까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령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당신도 그냥 일반 사람에 불과하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나 어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사람의 거룩함에 대해서, 신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자기를 신비하게 만들고 그것을 칭송하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런 모습이 교회가 아닌 교회를 벗어난 사이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재림 예수,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 자기에게 권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아닙니까? 교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귀신 쫓는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우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아니다, 우리의 경건인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여기지 말라.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강건케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신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행한 기적을 자랑하고 병 고침을 자랑하고 귀신 쫓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살아갔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더 존중하고 더 높이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자신이 치유하지 못하는 가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그 가시를 보면서 나중에 거짓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씨인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모함하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나는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따라 살아가긴 하지만 육신의 방식을 따라 싸우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거짓과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무분별한 비난에 맞서는 방식은 육신의 혈기를 따라서 그들을 모함하고 싸우는 방식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는 방식은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된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대항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싸우는 방식은 똑같은 방식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에게 모함을 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갚아주고, 누군가가 교회에게 고소를 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고소장을 알려가지고 똑같이 고소하는 방식으로 육신에 따라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방식으로 외부의 압력과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 사람 또한 우리를 대항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신도 보니까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모함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알면 뭘 알아, 그러면서 같이 거기다 소리를 내고 같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다툼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인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의 검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방식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육신의 힘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먼저는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온갖 궤변과 잘못된 가르침 앞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곳에 거짓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사이비가 말하는 가짜 이론과 말도 되지 않은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거짓된 행동과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복종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 주 앞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한 채로, 순종하지 못한 채로 우리 자신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복종되지 못하는 삶,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스스로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교회조차도 무너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무너뜨리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리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도한 태도에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해서는 유순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이들과의 편에 서서 이들과 같은 가르침,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도 이들과 같이 결국 나에게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주제의 소주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주제를 누가 이렇게 써놓은 분이 많고, 실제로 어떤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싸움, 말씀에 붙들리는 것은 육에 따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어투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 오늘 3절에서 이어지는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용된 용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의 4절부터 싸우는 무기, 견고한 진, 무너뜨리다, 하나님의 능력, 대적,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다 라는 것은요, 군사가 준비한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 성에 가서 그들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를 왜곡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와서 그곳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대항하는 거센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함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강경하게 대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곳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내려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예수가 왕으로 사시고 예수가 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요, 내 인생의 주관자처럼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반드시 강한 검으로 휘두르실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게끔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택하지 않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더욱더 붙들리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는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건,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적, 이사,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도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끝부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온갖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말씀의 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떡합니까?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맞서 싸워야 되는데 방어만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골수, 심령을 쪼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오늘 견고한 진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변함없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남의 교회 가면 부담스러워요. 밖에 가면 노방 더 힘듭니다. 교회 잘 돼요. 교회에서 잘한다고 우리가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초보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밖은 다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도망치기 바쁠 겁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늘 준비된, 늘 갈아서 날카로운 검을, 양날 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죄악된 길을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